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시고 주의 호흡 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고 깨달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39장까지 이번 주에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 2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표는 조상현 목사님의 말씀 통독에 나오는 것을 참고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50장을 우리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또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로 나누고요. 또 인류의 역사를 원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인류 역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단어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4대 사건입니다.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죠. 4대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은 26장부터, 야곱은 28장부터, 그리고 요셉은 37장부터 이어집니다. 잠깐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과 지역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주변 국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주로 네게브 지역, 남방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방 지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네게브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광야이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시내 광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 시내산에서 주로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에돔, 모압, 요단 동편까지 거쳐서 가는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길르앗, 암몬까지 이렇게 모세의 오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머지도 또 그 책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간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남방 쪽인데 이 그림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는 북쪽, 우리는 보통 북쪽, 그리고 오른쪽을 동쪽, 그리고 왼쪽을 서쪽, 그리고 아래를 남쪽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이 동쪽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여러분이 이전에 보던 지도와는 조금 익숙치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생각 가운데서 지도를 보고 있는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순양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을, 그리고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축복의 약속,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있던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또 고향에서 아내를 택하도록 또 자신의 하인을 보내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2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해졌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23장은요, 사라가 127세가 돼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헤브론이 기랏 아르바에서 장사를 지게 되는데 이것이 해족속 땅이었습니다. 400세겔의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래서 확정이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선산이 됩니다.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나중에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게 되고 나중에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오게 되죠. 그 장사를 지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장사를 지내고 또 이곳에 이 선산에 묵게 되죠.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메소포타미아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지요.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죠. 엄밀한 의미로 보면 11장 끝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25장의 한 가지는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이삭의 족보도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로 그들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랄은 사실 브레셋 땅입니다. 당시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요. 이삭은 여기서 그곳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또 종들이 물을 발견하고 또 그곳의 이름이 세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을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28장은 에서와 장자 축복 사건 이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 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이 28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 부엘세바에 머무르게 되고 부엘세바가 아니라
베델에 머물게 되고요. 베델에 머물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야곱이 서원하게 됩니다.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목적지였던 바담 아람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29장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양을 몰고 나온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헬에게 반해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하고 7년을 섬기게 되는데 실제 혼인에서는 레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30장까지 11명의 아들과 딥나를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31장에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요. 이제 떠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전략을 짜는데 마치 도망치다시피 해서 그곳에서 나옵니다. 또 라헬은 그곳에서 나오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길라 산지로 도망을 쳤는데 라반이 추격을 해갖고 와서 만나게 됩니다. 예. 다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각 사람에 따라서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이 중요하고요. 야곱은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닦고 서원을 했던 기억이 있죠. 이삭은 그랄이 중요한 장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연결해서 인물을 또 기억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길르앗에서 라반과 언약을 맺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너는데요. 어떻게 건너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게 되죠. 그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배운 신앙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네게부에서 광야에서 씨를 뿌리던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또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또 베델의 축복을 또 분일에서는 이스라엘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장소를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름이죠. 분이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세일에서 온 에서를 만나고요. 기쁨을 나누고 또 양떼 소떼를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드리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짓는데요. 이 숫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간이라는 그런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세겜성에 이르러서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길르앗에서 조약을 맺고 분이엘과 마하나임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숲곳으로 내려가서 초막을 치는 내용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세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도 세겜에 들어와 첫 번째 제단을 쌓았는데 야곱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제단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34장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디나가 그 지역에 나가서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추행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칩니다.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야곱에게 세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들이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그래서 다 빼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35장에 나오는 베델은요, 루스성인데요. 이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유모가 죽게 되고요.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굿이라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장면가 같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름을 붙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는데요.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됩니다. 묻혔다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가서 만나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서원을 갚고 밑으로 내려와 헤브론에 가서 이삭과 한동안 함께 살게 되지요. 이 시기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살았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도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경로를 다시 한번 보면 마하나임에서 숫곳으로 또 디르사에서 세겜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37장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 가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기 전에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눈치가 없었어요. 말도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17살의 요셉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이런 요셉에게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양떼를 데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북쪽 도단까지 가게 되었는데 유목민들은 사실 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습기가 있고요. 햇빛이 덜 비치는 북쪽부터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남쪽으로, 겨울에는 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단은요, 이스라엘 골짜기와 샤론 평화를 잇는 중요 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요셉은 도단까지 가게 되었고, 요셉을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38장에서는 유다 이야기가 잠시 끼어드는데요. 유다와 다말,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고 그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다말은 기업을 잇기 위한 열심으로 유다에게 들어가 세레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39장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를 줬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로, 꿈꾸는 자로,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39장까지 저희가 나눴는데요. 오늘 분량 읽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눠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도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고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와 그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였습니다.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밭끝에 있는 막벨라고를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너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성경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